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레 싸우는 군사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메시아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그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올해가 벌써 다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에는요, 형통한 날이 있고 또 공고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복이 있고 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구나 다 복을 선택하지 화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에 따르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선지서를 우리가 읽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평화로울 때 예언자들이 없습니다. 예언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이미 타락했고 어둡고 예언자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찾아올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화를 누린다, 번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가운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큰 폭렬을 원하고 더 큰 번영을 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그들 삶은 어떻게 되느냐? 쪼그라들고 약해지고 심지어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쳐들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힘이 센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래 남쪽보다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강합니다. 그 강한 나라가 아람과 연합을 했으니 유다로서는 속수무책이죠.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힘으로는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뭡니까? 다른 힘 있는 세력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려면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뭐만 보이겠어요?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아람 군대, 저 많은 군대가 우리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럼 뭘 생각하겠습니까? 저 군대들보다 더 센 세력이 우리를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그들이 도와주기만 하면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수르는 본래 남유다를 침략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는 면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멸망을 자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 앞에인 이사야 7장과 8장에 나옵니다. 현재 남유다의 상황은 캄캄하지요. 예? 도무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소망은 뭐가 있느냐? 오래전 다윗 왕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가 멸망한다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산되고 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현재 유다의 입장일 뿐이고 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잠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인 유다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의로우신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가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거죠. 그리고 멸시를 당하던 곳이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죠. 여러분, 빛이 필요한 자들은 누굽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데 내가 어두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빛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렇게 뭐 전기 아낀다고 자꾸 불 켜놓으면 끄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정도면 밝지 뭐가 어둡냐 하고 불을 자꾸 꺼요. 그런 분들에게는 빛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전쟁과 억압을 끝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상황에서 보면 미래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망하게 보였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두운 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망해버린 사람들에게 창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 추수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추수조차도 약탈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 추수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약탈을 당하게 될 사람들에게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멍에를 얘기하고 채찍을 이야기하고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억압을 얘기하고 망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들의 죄와 허물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유를 하십니까?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대에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짓밟고 많은 걸 빼앗아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허락된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에 불과했어요. 그 300명의 군사들도 무기를 든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300명의 소수가 무기가 아닌 것으로 미디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물리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는 믿음이 중요함을 미디안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고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기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던 그 경로, 그 모습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메시아의 모습, 왜? 연약한 아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깨에는 뭐가 메어져 있느냐? 정사를 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사가 뭡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과 평면의 아들은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신분 시대가 아니지만 이사야는 그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기묘자와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 뜻을 다 아시죠? 그러면 영전하신 아버지는 뭐냐? 인생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보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과 다른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개인의 존재로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권한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힘이 없는 작은 나라 대통령, 집만 많고 뭐 염려만 많고 걱정이 많겠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놓고 관세 이만큼 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 거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할까, 그리고 영원할까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대림절이 깊어가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한 나라의 권세가 아니라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깨달음과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권력의 통치를 받고도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 아래 살아나가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좋아졌으니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도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의 대부분은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이 깊어가고 성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사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마음이 환하게 밝혀지게 하옵소서.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정사와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알고 반듯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부족했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로운 날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허락하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 놓지 않고 동행하는 복된 하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